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일, 우리에게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조경호 목사님은 참 좋은 친구인데요, 한 30년 넘게 알고 저 손에 가면 뭔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뭘 만들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면 말씀도 새롭게 해석되어서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 좋은 목사님, 우리 곁에서 함께 알고 교제하면서 지냈었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사경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 사경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처럼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저희의 행하는 모든 일이 평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영광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배 목사님, 교회에서 다시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저녁에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8장까지 나누고 내일은 9장에서 24장까지 나누고요. 새벽에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5장하고 8장 2장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베드로의 비밀과 또 좋은 땅의 비밀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고 또 한국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라 그래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을 선택을 해서 고강도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올림픽 팀이 따로 결정이 돼 있어서 태능 선수촌에서 고강도 집중 훈련을 시키는데,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의 후원이에요. 선수들을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코치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대한체육협회의 돈을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2010년에 전경련 보고에 의하면 이 10대 기업이 이 비인기 종목 그 스포츠에 쏟아부은 돈이 4,600억이 넘습니다. 대한체육회 전체 예산이 8천 몇백억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기업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그래서 한국이 금메달 13개를 따면서 이번 올림픽에 대단한 성적을 거두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담 코치, 외국인 코치 외에 트레이너가 3명이 꼭 따라다녀요. 그 비용을 박태환이가 내는 것도 아니고 대한체육협회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1년 비용이 12억에서 15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SK텔레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절대적 후원이 없이는 한국이 이런 스포츠에서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후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 후원자가 되실 수 있나? 이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예요. 이 믿음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어렵다 그럽니다. 사업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다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물론 뭐 날씨, 기후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더울 땐 다 더워야 되니까.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전부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은 구별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경제가 다 위기에 빠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도미노 현상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땅처럼 구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해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약속해 주신 것이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7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세계 경제가 불황일지라도 너는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그러셨으니까. 홈플러스 같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골목 슈퍼마켓이 다 죽는다. 예, 죽어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골목 가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3가지 약속, 당할 자 없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옵션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 있다면 많은 돈과 재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개처럼, 더위에 개가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여 새벽 미명에 깨어 개처럼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월 2일부터 송탄중앙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겐 기회예요. 여호수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다 어렵다고 푸념하고 살 거냐, 아니면 지금의 절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지경 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 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축복 안으로 내가 첫 발을 내디딜 건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산 것처럼 미지근하게 별 볼 일 없이 맨날 삶에 허덕이면서 불평만 늘어놓고 살 건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여자들은 살찐다고 물을 잘 안 마십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 몸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목마른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를 여자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살찐다고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그거를 착각을 해요. 아, 배가 고픈가 보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자꾸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배고픔이 와요.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물을 마셨으면 그게 배고픔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니까 배고픔인 줄 알고 자꾸 뭘 주워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 실패하고 요요 현상이 오고 배는 계속 불러오고 임신 3개월인가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하고 은혜의 배고픔하고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못해서 오는 목마름인데, 그걸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골목 기도원에 찾아가고 기도원 집회에 찾아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아야 되고 권사님한테 예언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떤 이상한 집회 가서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자꾸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능력을 못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1장에서 2장에서 8장까지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생라합의 사건이에요. 여리고의 기생라합, 그녀는요 기생, 그러니까 조금 술집 여자지만 실제로 원어상에 보면 매춘부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기생라합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생라합에게 2가지 놀랄만한 영광이 주어졌어요. 하나가 뭐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의 남자 대표 아브라함,
행함 있는 믿음의 여자 대표 기생라합.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많은 여자들 가운데 기생라합을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로 세웠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 가운데 성적으로 불량한 여자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은, 매춘부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족보의 여인이 된 거예요. 가장 천한 여자가 가장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생라합이 밧줄을 내려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내걸었던 창문에 붉은 줄을 걸었어요. 밧줄을 붉은 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기생라합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전부 살려준 거예요. 기생라합이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2장에 보면 그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들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이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거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리고 왕도 듣고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이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난 거잖아요. 아파트 102동 104호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으면 어떻게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났겠어요?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비천한 직업 때문에 그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비천한 직업이었지만 그녀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자기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주고받은 겁니다. 교환 법칙이에요. 너희 살려줄게, 우리를 살려줘라. 이렇게 해서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그 믿음이 메시아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믿음의, 행함 있는 믿음의 여자의 대표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전교인이 다 읽을 겁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있고 듣고 아는 자가 있어요.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폭발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행사, 교회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가 듣고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우리에게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나는 아노라. 영적 지식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에번드릴 예술문학박물관에서, 과학박물관에서 파블로 피카소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스테인 글라스 작품을 한 50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이 유리창처럼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한 게 아니라 유리창을 겹붙여 가지고 놀랄만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작품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느 한 미술 그 협회에서, 경매협회에서 이걸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번드릴 박물관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다가 거기에 피카소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전시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박물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기들의 목록에 피카소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없는 거예요. 더 뒤져라 그랬더니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창고에 들어갔느냐 하면 피카소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무슨 스테인드 글라스냐, 누가 어떤 놈이 이걸 모조품을 만들고 피카소 이름을 붙인 거다.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50년 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매협회에서 추적해서 피카소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에 이 작품은요, 그 박물관의 모든 그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최고가로, 우리도 피카소의 스테인드 글라스보다 더 최고가의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것만 꺼내놓으면 수천억 원을 우리가 벌어요. 피카소의 스테인드 글라스 이 작품보다 그 작품 이름이 붉은 모자를 쓰고 앉은 여인이에요. 꼭 붉은 모자여야 돼요. 붉은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의 이름인데, 우리는요 성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손에 쥐면, 이 말씀에 헌신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쏟아 놓을 수만 있으면 축복은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위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그걸 꺼내놓질 않는 거예요. 기생라합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경 들고 다녀요. 모든 사람이 주일마다 설교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 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 나는 아노라,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생 매춘부에서 예수의 메시아의 여인으로, 매춘부에서 믿음의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새로운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두 번째, 2장, 3장, 4장, 5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특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기둥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길갈에 12개의 돌기둥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것처럼 광야 후 세대, 다음 세대,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에 2개의 돌기둥을 세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어요 라고 좋아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홍해바다를 들어갔다 나오고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침례탕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사람이나 여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침례 받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탕을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수영장을 들어갔다 나오고 침례탕 없는 데서는 다 들어갔다 나올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홍해바다를 한번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너갔어요. 우리는 2번 죽어야 돼요. 그 2번 살아나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목 디스크 수술하느라고 아주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마스크 같은 걸 씌워놓고 자 하나 둘 셋 하세요 그러는데 하나 둘 하고는 기억이 안 나요. 죽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이 내 목을 절개하고 성대를 열고 부셔진 디스크 꺼내고 인공 디스크 집어넣고 꼬매고 다 하는 동안에 나는요 전혀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마취된 게 거의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너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린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왜 그래야 돼요? 이제 요단강을 또 한 번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은 나는 나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나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그리스도는 살고. 그래서 자아 포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어떤 삶으로 초대해 주셨느냐 하면 내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게. 주님이 조경호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 살아주신대요. 그렇게만 되면요 나는 슈퍼맨 되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슈퍼맨 될 수 있어요.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를 물리치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너랑 같이 살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런 뉴스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애들하고 자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성적에 비관을 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 무능이 지긋지긋했으면, 얼마나 인생을 살 용기가 없었으면, 더 이상 이렇게 부끄럽게 살 수 없다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어떻게 지 자식하고 자살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능하니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능한 나는 죽고 요단강 바닥에 무덤을 만들고 12개의 돌덩어리로 무덤을 만들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사시면 더 이상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못난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못난 부모라는 자책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단강 바닥에, 요단강이 다시 흘러갔을 때 그 돌기둥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요단강 바닥에 우리의 장사 지낸 바 된 나의 무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갈에 다시 12개의 돌기둥을 세워놓고 길갈을 볼 때마다, 돌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바울이 선언하기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힘드십니까? 정말 지쳐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오랜 시간의 고난을 견디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정한 나는 누굽니까? 자아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외칠 때마다, 돌기둥을 쌓아놓을 때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119처럼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19 대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파출소 경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에는 특별히 홍해바다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돌기둥 2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나 보십시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어요? 대신 사시니까.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를 만족시켜 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울 1시간씩 보고, 거울 1시간씩 보면 무슨 성형 효과가 생겨요? 그냥 보고 또 옷을 갈아입고, 제 아들 보니까 옷을 한 3-4번씩 갈아입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그 얼굴이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갈아입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면 어떤 사람도 나를 실망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를 실망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을 실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어요.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파도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걸어가면 돼요. 우리도.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인생의 몇 번쯤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야 이러는데 베드로는 주여 주시오든 나를.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쁜 여자가 이상하게 저처럼 이 험상궂은 남자랑 사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런 남자랑 살까 우리가 궁금한 적이 있잖아요. 아마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몇 번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어든 나를 한 번쯤은 도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여, 우리 기복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제대로만 걸으면, 망치지만 않으면, 제대로만 걸으면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온 이스라엘, 경상도만 아니고, 너를 전라도만 아니고, 너를 수도권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앞에 크게 하여. 나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4장 14절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6장으로 갑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6장 2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믿으십니까? 주여 주시어든 나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받은 축복, 다른 사람 받은 능력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스스로 우리가 자기를 만족하고 체념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 가다가 빠질지언정 빠져도 괜찮잖아요. 주님이 옆에 서 계신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걸었다가 빠졌다가 건지심을 받고 배에 같이 올라가자, 주님과 같이 배에 올라가자 즉시로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고 빠지긴 했지만 얼마나 신났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장에 넘어가시면 그들이 그래서 할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그래서 할례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이 3장 4장에 있고 그리고 나서 5장에 할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할례부터 해야죠. 일주일 동안 남자들은 꼼짝을 못하니까 일명 포경수술이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성을 잘라내요. 자중심주의를 잘라내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심과 나라고 하는 자기 신뢰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베어내세요. 나를 베어내시니까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과 실패와 고난을 주십니까? 시련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만이 요단강 바닥에 돌기둥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익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길갈의 또 하나의 돌기둥,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 싸이를 좋아합니다. B급 인생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2001년에 데뷔해가지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대마초 사건에다가 군입대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논산훈련소 2번 갔다 온 가수는 싸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서.
그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강남스타일 6집 앨범으로 싸이가 드디어 떴어. 대단하네. 그 우스꽝스러운 말춤 하나 가지고 미국을 흥분시켰잖아요. CNN에서 2번 달았고요. 유튜브에서 조회 건수가 5천만 건이 넘어요. 남의 일이지만 기뻐해 줍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싸이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LA 타임즈까지 싸이 기사를 다뤘으니까. 미국에 홍보한 적도 없어요. 박진영은요, 미국의 자기 소속 가수들 띄우려고 17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빌보드 차트 100위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루고 있는데 싸이는요, 공짜로 말춤 무비 하나로, 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 뭘 배웠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거 배웠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게 싸이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다 이유가 있겠지. 정말 이유가 다 있었어요. 자기는 우아한 고급 가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난 1급 가수가 아니라 A급이 아니라 난 B급이다. 스스로 자기는 광대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가 삶의 위기에 빠져 있고 이 기후변화에 따른 공포감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은 이제 고상하고 교양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본능을 자극하는 광대가 좋은 거예요. 이 시대하고 싸이의 말춤이 기가 막히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 세계 온 세상의 명성을 얻었어요. 여호수아 약속이 싸이에게 이루어졌어. 세상에 광대도 여호수아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광대도. 우리가 왜 이래요? 싸이는요, 그가 비록 험악한 시간을 보냈지만 무대에서만큼은 그 사람은 무대 전체에 자기를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이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자기의 전부를, 내가 이 공연하고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럴 정도로 자기를 바쳤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교회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돌무더기 하나씩 쌓으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은혜예요. 손할례당,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라 참할례당, 신앙의 외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 LA에 가면 택시기사, 한인 택시가 많습니다. 불법입니다. 미국 택시가 비싸니까 한인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느 한 택시기사가 이민 30년이 됐는데 30번 넘게 실패를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30번 넘게. 한때 돈을 많이 벌 때에는 500만 불, 매년 연 수입이 500만 불이 넘을 정도로 떼돈을 벌던 때도 있었어요. LA에 가장 그 호화주택이 있는 데에서 호화주택 4채까지 구입하고 살던 사람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맨 나중에는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렌트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식당도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 한국에 30만 불 들고 갔던 것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3억 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거지예요.
어느 날 아이가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 사달라고 그래서 월마트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빠가 전 재산이 20불밖에 없으니까 너희 10불짜리 골라 이랬는데 애들이 10불짜리 찾아다니느라고 월마트 그 큰 매장을 뛰어다니는 걸 보고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뭐래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택시기사를 신청을 했는데 택시기사를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두 군데를 해요. 집에 안 들어가요. 택시에서 4시간 자고 20시간을 뛰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면 한 달에 2,000불 내지 3,000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안 들어가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싶대요. 난 나를 죽이고 싶다고.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하루 20시간씩 택시를 몰아요. 그래서 한 달에 5,000불을 벌어요. 삶의 집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쏟아 넣으면서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멀거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 20시간씩 택시를 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이미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갈에 12개의 돌덩어리를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감추인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령 장관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분이 가장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라. 이민아 목사가 암 선고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어령 교수님이 이민아 목사에게 자기 골드카드, 플래티늄 카드를 내줬어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써라. 얼마든지 써라. 아버지가 채워놓을 거야. 이게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할례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실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5장 10절 11절에 유월절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5장 13절 15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 읽어보시면 1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내 발로 밟는 곳 이거 아니에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게 주겠다. 발바닥입니다. 신발 신고 걸은 거 다 이거 무효예요. 신발 신고 돈 거 다 사기예요. 땅 밟기 기도 이래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열심히 돈 청년들 쇼한 겁니다. 맨발로 하셨어야 돼요. 신발 신고 한 거 다 그거 효과 없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시는 거예요. 왜 발바닥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벗는 순간에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시는 전쟁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여리고 정복 하나님께서 남부 북부 중앙 전투 누가 다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신을 벗은 거예요. 누가?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신을 벗으십시오. 부모의 신 벗으세요. 주님이 부모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의 신 벗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가장 유능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실 때 교사가 되든 주부가 되었든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 우리가 신발을 벗는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삶을 연결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2012년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커넥트 체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커넥트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커넥트가 되고 커넥트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인지.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누가 싸우세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체인지. 그분의 전쟁이 되어서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이 할례, 유월절 열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1년의 체험이 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어하지 마. 내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게. 세 번째 사건이 이어져요.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게 내 손에 붙였으니 이긴 전쟁 가는 겁니다. 수능 보시는 여러분 이미 이긴 거예요.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해. 뺀질뺀질 놀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가 이긴 전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게 뭔가? 여리고 성 정복의 교훈이 뭔가? 메시지가 도는 거요. 돌아라! 이래가지고 돌아요. 나이트클럽에서도 돌고 성교지에서도 돌고 집에서도 돌고 도는 거예요. 돌면 주신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소유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산 자예요.
그래서 아이성 패배에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 있는 거예요. 아간은 거꾸로예요. 죄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죽은 자.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못 배운 거예요. 소유권을 못 배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아간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17절, 18절, 19절 같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앗감으로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19절 은건과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절대 명령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께 바쳐라. 무엇을? 여리고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워야 했었어요. 특별히 은금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바친다는 말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는요 온전히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산자의 삶을 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바쳐라 하신 것을 바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과 여호와의 것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도 내 거고 여호와의 것도 내 거고 이 사람은요 아간의 후예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서 실패해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조상이 다 나와. 애 하나 잘못되면 조상이 다 나와. 갈미의 아들 어디까지 나온 거야?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느니라? 진노. 한 사람이 하나님 것을 훔쳤어요. 많이 훔치지도 않았어요. 바벨로니아 외투 한 벌, 금은 얼마.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온 세상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세상을 다 가지신 여호와가 그거 아간이 옷 한 벌, 하긴 그 당시에 옷은요 아주 재산 목록이었으니까 바빌론시아 옷 한 벌, 은 얼마, 금 얼마 그거 훔쳐서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하나님이 극렬히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거에 민감하세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대는 순간 끝나. 건드려도 안 돼. 만져도 안 돼. 그래서 이미 아간이 여호와의 것을 훔치는 순간에 여호와의 소유권, 여호와의 주권을 더럽히는 순간에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작전을 잘못 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뛰어난 병력의 그 기술, 군대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여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러 외부적인 어떤 요인도 없어요.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해서 36명이나 죽고 그 뒷모습을 부끄럽게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가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뭐 때문에? 외투 한 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간한 사람 때문에 떠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올 스톱됐어요. 그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 아시예요. 아간,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씨 가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부러운 거예요. 전 재산을 바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친 척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 있어서 절반 바치고 다 바친 척하자 바친 물건을 인해서 범죄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네 재산 네 임의대로 왜 못하고 왜 하나님을 속이고 하는 순간에 남편 죽고 마누라 죽고 하나님이 즉사시키셨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처음 배워야 할 교훈이 여호와의 소유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님의 소유권.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본 놈들은 완전히 아간의 자손들이에요. 남의 땅을 다 지 땅이라고. 내 것, 네 것 구별을 못해요, 이 종자들은. 죄송합니다. 일본에 혹시 가족이 계신 분들은. 저도 가족 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거기 사세요. 용서가 안 돼, 얘네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그냥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래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거 발표관. 그러니까 이게 노다. 얘 이름 바꿔야 돼요. 다 노야 얘는. 뭐든지 노야. 다 노예요. 얘 영어 이름으로 쓰면 다 노잖아. 성하고 이름 바꿔야 되니까. 다케시마도 거꾸로 읽으면 맛있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먹으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먹을지도 모르면서. 다 지금 남의 것 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총통이 나서가지고 그러면 센카쿠 열도, 지금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 센카쿠 열도도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일본 정부 나와라! 이런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대만 그분이. 대만 총통이. 역시 총통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쿠릴 열도는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이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러시아도 이때 상륙함을 보낸 겁니다. 쿠릴 열도에다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일본이 사면초가가 돼버렸어요. 사방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11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시하게. 11조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신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하고 죽음과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께서 죄값, 십자가에서 죄값, 사망의 값을 지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거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 거는 11조밖에 없어요. 그 11조도 계산을 잘해야 돼. 보너스는 어떻게 하고요? 세금 전인가요? 후인가요? 10원 미만은 자르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기 싫으면 말고. 바리새인들도 채소와
향유의 11조까지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아주 세세한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11조 중독 공동체가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10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10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시고 네 맘대로 써라. 그런데 하나는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나한테 10만 원을 주시고 10,000원만 내게 바치라 그러는데 그게 왜 아까워요? 9만 원이 공짜인데. 나는 기분 좋아서 이달엔 별 쓸 게 없어서요. 하나님 제가 7만 원 돌려드리고 저는 이달에 3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만 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아직 여리고 정복 못했네. 여리고 정복한 사람들은요, 그거 안 따집니다. 그냥 내가 이달에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던, 선교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나누어 주던, 내게 아니니까. 내 인생도 내게 아니고, 그리고 내 물질도 내게 아니고, 내가 타고 있는 자가용도 내게 아니고, 이 지갑도 이게 내게 아니고, 이 휴대폰도 이게 내게 아니고, 이게 다 여호와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거 훔쳐가면 안 돼요. 경찰에 고발할까? 그걸 못 배워서 결국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간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옹졸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거 뭐 조금 훔쳤다고, 그것도 무슨 한 10명이 작당을 해서 집단으로 훔친 게 아니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냥 슬쩍 여리고 멸망 가운데 그거 혼자 슬쩍 하느라고, 그거 얼마나 그 사람도 수고하고 애썼어요. 공로는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조금 훔쳤다고 주님께서 극렬히 진노하실 뿐 아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삿짐 싸가지고 가버리셨어요. 뭐 때문에? 훔친 것 때문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웃을 제자로 삼아야 하고, 내 인생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바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한평생을 주님께 드려야만 돼요. 그들이 여리고 아이에서 배운 사람. 하나님이 아간을 제거하신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가셨을 때 이제는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회로 만드셔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을 실패를 버리지 않고 실패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유인 매복 작전을 하시잖아요. 아이성 사람들이 한 번 이겼다고 또 이길 줄 알고 와 성문 열어놓고 나왔다가 유인 매복 작전에 걸려서 그대로 하나님이 아이성을 멸망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이 아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해야 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어다. 여리고는 여호와의 것, 아이는 내 것.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크시니까 더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여리고 얘네들은 조그마니까 조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이.
얼마나 작았어요?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3,000명의 군대면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크고 아이가 정말 작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이가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자에 의하면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더 보물과 같은 진귀한 게 많았대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 내 것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서 그렇죠. 소망교회 봐요. 저게 줘도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이번에 또 김지철 목사님 또 고소당했어요. 사실이 아니어도 이게 고소당했다는 게 이게 불미스러운 거잖아요. 교육관 구입하는데 구청에는 30억에 매입했다고 썼고 교회 장부에는 54억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24억 어디 갔냐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부 펴놓고 전교인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의혹이 안 되는 건데 설명을 안 하니까 결국에 집사, 장로 몇 사람이서 이거 목사가 뒷주머니 챙겼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뭐 10몇 억이면 충분한데 공사 대금이 무슨 30몇 억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차액 어디 갔냐 이러고 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펴놓고 설명을 하면 별일 없잖아요. 그런데 감히 이런 재정장로님들이 감히 이래는 바람에 그냥 목사님만 괜히 지금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면. 송탄중앙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고 더 주셔도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여리고 아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호와 것, 내 것. 하나님께 먼저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이는 너가 져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또 풍요로워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발발발발 떨다가 결국에는요 아간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다 누명 뒤집어 쓰고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바쳤어요. 여러분 금 3,000달란트면 최근의 시세로 작년의 시세로 이게 얼마냐 하면 한 돈에 15만 원을 계산하면 약 3조 6천억 원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정도는 드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옛변에서는 한 3조 정도 헌금을 해야 이게 헌금했다 그러지. 우린 3억 드려도 그거는 옛변에서는 안 통해요. 맞다 그러잖아요. 휴대폰도 은혜 받고 맞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8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30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에발산 제단을 세워요. 이게 에발산에 다 몰려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다 여섯 지파 서가지고 그들이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 32절입니다. 8장 32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돌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에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엄숙하게 헌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소유권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12지파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 앞에서 제단을 세웠어요. 이번 성경 읽기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교회에 에발산 제단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발산 제단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9장에 이스라엘 남부전투가 시작돼요. 에발산 제단은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아이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운 사람만이 세울 수 있는 게 에발산 제단이에요. 그리고 에발산 제단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여리고도 아이도 이스라엘을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매일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뭔가 단 작은 부분에서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교회에 보여주고 하다못해 내 자식에게라도 보여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에발산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제단 후부터 전혀 새로운 능력이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 8장까지의 하나님의 전쟁과 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달라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 레디컬 책 읽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가 중국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베트남의 그 공산 치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사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에어컨도 없고 편안한 의자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런 데서 그냥 좁은 나무 판자 위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분이 브루크힐즈 담임 목사로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분이 레디컬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인들한테 금요일 날 저녁 먹고 와서 밤 12시까지 우리가 성경만 읽읍시다. 이걸 시크릿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철치를 해요. 에어컨 끄고 의자 다 치우고 맨바닥에 앉아서 개인 조명을 가지고 혼자 개인 조명을 켜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같이 조용히 읽다가 같이 찬양하고 또 성경 읽다가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다시 찬양하고 자정이 넘고 새벽 1시가 넘을 때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첫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에발산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재생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그 교인들의 간증이 레디컬 그 책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에발산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남들 다 제단 세우는데 혼자만 우물쭈물하지 말고 여러분들 거기에 제단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과 커넥트 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체인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